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허황된 신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니고데모를 만난 다음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런 다음에 다시 가나로 들어가셔서 왕의 신하를 만납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명절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거죠.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 와서 방문하는 것들을 방문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 성전 앞에서 누굴 만나냐면 38해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거죠. 38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유대 사람들 그 당시에 한 세대를 30년으로 계산을 했어요. 따라서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병을 앓았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 시간이죠. 특별히 38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왜 상징적인 숫자냐면 구약시대 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로를 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광야를 거쳤는데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 38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38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광야에서 고생하고 방황하는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런 점에서 정말 이 38해 된 병자는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헤매이고 고통당하는 인간 실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있었던 장소가 특이해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성전으로 갔는데 이 성전은 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문 곁에는 뭐가 있었냐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이 베데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못 주변에는 뭐가 있었냐고 하면 행각이 있었어요. 행각. 행각이 있었는데 이 행각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 행각이 있었는데 이 행각에 뭐가 있었어요? 많은 병자와 환자들이,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누워 있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워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이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 병에 어떤 병에 걸리든지 낫게 되밀어라. 무슨 얘기냐면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연못에 물이 넘치는 때가 있었나 봐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 물이 넘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넘치는 경우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거 넘치는 이유가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래. 그러면서 이 넘치는 경우에 뭐란 거예요? 이 물에 들어간 사람들은 병에 낫는다. 특별히 무슨 병, 어떤 사람이 병에 난다고 했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 이 물이 넘치는 경우에 모두가 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낫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신화를 뭐 한 거예요?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이 신화를 믿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뭐 연문물이 넘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이 미신을 믿고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아,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냐? 그 연못 넘치는데 그게 들어간다고 병이 낫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와 이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지 않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이들 같은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허황된 신화가 얼마나 많아요. 정말 TV를 한번 켜보십시오. TV 광고에서 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죠. 이걸 소유하게 된다면, 이것을 갖게 된다면 당신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럼 TV 광고만 그러냐요? 당신이 뭐 대학에 간다며, 당신이 좋은 직장에 간다며, 당신이 정말 더 많은 부를 소유한다며, 당신이 이런 지위에 오른다며, 당신이 좀 더 아름다워진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내요? 당신이 좀 더 아름다워진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면 행복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어진다면 행복해질 것이다. 더 많이 갖고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좀 더 아름다워진다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얘기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야. 우리는 정말 그날에 아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듣고 뭐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네.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또 먼저 들어간다며. 연못 이름이 자비의 집이에요. 여러분 자비란 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자비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자비는 누가만 받을 수 있어요? 먼저 들어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것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불행해요. 왜 불행해요? 먼저 들어가지 못해서. 우리가 더 많이 못 가져서 경쟁에 져서 좀 더 앞서가지 못해서 그래서 쳇바퀴 도는 거잖아. 가진 사람은 더 가져야 되고 정말 높이 올라간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끊임없는 신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냐는 거. 극작가이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버너드 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는 실망이 두 가지가 있다. 실망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실패에서 오는 실망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실패를 해요? 그건 뭐예요? 실망하죠. 좌절을 경험하죠. 그런데 또 다른 실망이 있다. 그것은 성공에서 오는 실망이다. 성공했는데 실망이 온다는 거예요. 왜 성공했는데 실망이 와요? 성공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가장 치명적인 것은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실망이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 여러분 성공했는데 실망합니다. 이게 더 치명적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연못에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저 연못물에만 들어간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막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예요. 허황된 신화를 믿으며 정말 그것을 쫓으며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추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정말 그것에 행복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은 헛된 허황된 신화는 아니에요. 그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할 때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갈 때 그때 우리 인생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오늘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허황된 신화를 쫓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그리고 참된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인가? 정말 우리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정말 열심히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침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허황된 이 신화를 쫓느라고 정말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아는 정말 하루를 살면서도 허황된 것들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는 또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